왔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나와서 얼마나 예쁘게 찬양을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힘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와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순간 완전히 다 나았어요. 안 믿어지세요? 진짜 완전히 다 몸이 회복됐어요.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주사 맞을 필요도 없고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역시 예배 가운데 치유의 힘이 있구나,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혹시 오늘 교회 오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신 분, 또 몸이 힘든데 정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신이 나고 막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종명 대표님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배가 너무 찬양도 은혜롭고 모든 순서가 다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요즘 길어지고 있는 게 좀 문제다. 그래서 너무 길어져서 뒤에 약속 있는 분들 힘들고 또 정원 모임도 좀 어렵고 어려움도 주고 해서 예배 시간을 좀 더 컴팩트하게 짧고 굵게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좋아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예요? 그냥 계속 더 길게 할까요? 네,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떻게 전략을 세웠냐면 무조건 설교가 3시 30분에서 35분 사이에는 끝내야 된다. 지금 15시, 그러니까 3시 3분이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설교는 무조건 30분에서 35분 사이에 끝내야지 그 뒤에 또 헌금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래서 40분에서 45분에는 끝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길어져도 상관없어요. 뭐 솔직히 옛날에 저희 푸른나무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는요 2시간 3시간씩도 예배 드렸어요. 그래도 짧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데 겨우 2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너무 아쉽다고. 그래서 막 3시간씩 예배 드리고 그래도 좋은데, 저희 교회는 사실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한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서 시작한 예배잖아요. 정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지켜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예배 시간을 1시 45분까지는 끝내는 걸로, 그렇게 3시 45분까지는 끝내는 걸로 전체 시간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 시간이 30분에서 35분에는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갑자기 제가 멈추더라도, 갑자기 뚝 끝내더라도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5분 전 팻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설교 끝나기 5분 전에 이렇게 들어주세요, 사인을. 그럼 제가 보고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미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는 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로 꼽는 것 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게 산티아고 40일 걷는 거를 꼽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 다 내려놓고 40일 가서 걸어보고 싶어요. 하루에 20km씩 40일 걸으면 800km를 걷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걸으면 살도 한 20kg 빠지고, 네, 그리고 그 40일 동안에 홀로 걸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도 그 40일 걷기 위해서 제가 많은 안내 서적들,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의 수기 뭐 이런 걸 읽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똑같은 40일을 걷더라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준비돼서 간 사람은 그 40일 동안에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15일째 도착하는 어떤 마을에 가서는 그 마을에 있는 성당에 어디를 가봐야 되고, 또 그 마을의 뒷 동산에 조그만 정원이 있는데 거긴 꼭 가봐야 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서 40일 동안을 매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는 게 좋고, 그리고 배낭 무게는 어떤 게 좋고, 배낭은 어떤 스타일의 배낭이 좋고, 양말은 뭐 등산 양말이 좋은지 운동 양말이 좋은지 면 양말이 좋은지 뭐 이런 것까지 자질구레한 걸 다 이렇게 알면 알수록 여행길이 편해지고, 그리고 그 여행에서 누리는 게 많아지고 그 여행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여정, 그 순례의 여정을 어쩌면 정리하면서 자기가 그 주님과 함께했던 여정 가운데 경험하고 배웠던 최고의 엑기스들만 뽑아가지고 지금 편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얘기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빌립보서 3장이잖아요. 우리가 2주 전에 그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의 현재를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현재는 달려간다, 쫓아간다. 뭐를 위해서?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리고 그 표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있게 될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삶 가운데 그 인생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 그 인생을 하나의 순례의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례의 여정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순례의 발걸음을 떼어 놓음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알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알고 싶다. 정말 사도 바울이 간절히 알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그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순례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그 발걸음이 자기가 원했던 그 목표 지점에 올바로 도착하기 위해서 그가 꼭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무엇일까요? 그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나는 알고 싶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알고 싶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알고 싶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더 알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이런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먹고 자고 했던 12제자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신학적인 이해가 있어요. 더 깊은 통찰이 있어요. 제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까지도 보고 있는, 그래서 창세 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때부터 이미 거기에 계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를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이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초신자 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가 이미 그의 신앙이 절정에 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 이미 원숙한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던 시점에 쓴 그런 편지예요.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알고 싶다,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알고 싶은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피상적으로 그냥 이름이나 아는 정도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보를 아는 단계가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개인적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걸 싫어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구나 하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쩌면 누구보다도 깊이 예수님을 알았었을 이 사도 바울은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알고 싶어질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그렇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한 사람만 깊이 알려고 해도 얼마나 알 게 많아요. 저는 제 아내하고 지금 24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도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면이 있었구나.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못하겠네. 정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다 기록할 수 없는, 다 절대로 알 수 없는, 끝없이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안 먹고 며칠 지나면 배가 엄청 고파지면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는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일어나야 될 당연한 욕구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욕구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자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정말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써야 될 정도로, 아니 그러고도 부족한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의 가장 간절한 소망, 가장 깊은 갈망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고 싶어지잖아. 그리고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다. 당신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당신의 사랑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연구해라. 너무 자기의 배우자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사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반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부활의 권능이에요. 나는 알고 싶다. 뭘? 부활의 권능.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이고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절대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지금까지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떤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다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역사상 단 한 사람, 단 한 존재만이 그 죽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죽음을 패배시켰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이 능력을 갈망합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살면서 제일 결핍을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파워예요. 파워, 능력. 정말 제 안에 힘이 없는 걸 느껴요. 정말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내 안에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자를 일으켜주고 싶은데 내 안에 그럴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미스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이 죽음조차도 깨트린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이나믹해질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될까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와 괴계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정말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어요. 낙심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는 부활의 능력을 더 알고 싶다, 더 경험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 알고 싶으시죠? 예, 얼마나 아름다우신 예수님, 정말 놀라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알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당연히 더 알고 싶죠. 더 갖고 싶죠. 그런데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알고 싶은 건 좀 뜻밖이에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Suffer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을 쉐어링하고 싶다 그래요. 쉐어링한다는 건 나눠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나눠 갖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나누고 싶어지죠. 좋은 시간만 함께하고 힘든 건 각자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는 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는 저 사람의 좋은 것들도 나누지만 오히려 저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같이 끌어안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을까요? 저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같이 짊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 하실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끝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미 모든 우리의 고난까지 다 짊어지셨는데 무슨 고난에 이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그때,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이 땅에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already와 not yet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not yet에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아직도 죄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전쟁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전히 짊어지셔야 될 그 일, 그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경험하고 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구속과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생겼던 그의 갈망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도 예수님의 수고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일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병 낫고, 예수 믿고 사업에 성공하고, 예수 믿고 나서 자식들 잘 되고, 학교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갖고, 그렇게 예수 믿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에게 너무 고마워서,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흘리셔야 될 그 눈물을 내가 대신해서 흘리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가셔야 되는 그 발걸음을 대신해서 내가 찾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있을 때 저에게 굉장히 충격을 준, 그리고 감동을 준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 청년 바보 의사.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 해 전인데 고대 의예과 91학번이었던 안수현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33세, 꼭 예수님처럼 딱 33세가 되었을 때 그는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다가 치명적인 병을 얻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까운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잖아요. 곧 의사가 될 사람, 아니 이미 의사가 되어서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었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젊은이가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참 아까운 젊은이 하나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끝나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 장례식장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이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조문객이 4,000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한 33살짜리 젊은이가 죽었는데 4,000명이 조문을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이래 가장 많은 조문객이 온 장례식으로 꼽히는 장례식이었어요. 그런데 단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으로 놀랄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이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꾸역꾸역 어디선가 몰려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청년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자기 이야기들, 인생의 스토리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장례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져서 이 책이 된 것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바로 바보 청년 의사.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는 정말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굳이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그가 인턴 레지던트로 일할 때 그는 그냥 원래 병원에 대학병원에 있으면 의사들이 쭉 와서 한번 쓱 보고 오늘 괜찮았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병실을 찾아가서 침대 옆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면서도 밤을 새워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새벽이면 졸고 있던 이 바보 같은 의사. 병원에 왔던 어떤 어린아이와 약속을 했는데 그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퇴원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와 약속했던 걸 지켜야 된다고 선물꾸러미를 사가지고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가던 바보 같은 의사. 간호사가 깨트렸던 약병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 약병 값을 대신 물어내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일을 하면서 그 약병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 자리에 대치하던 바보 같은 의사. 병원 파업이 벌어졌을 때 왕따를 당하면서도 나는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그렇게 왕따당하면서 환자의 침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그의 영정사진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병원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쳐다보고 내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에 세탁을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저 사람은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나를 챙겼고 춥지 않느냐고 물어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차의 트렁크에는 언제나 수많은 복음성가 CD와 좋은 책들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CCM CD를 건네주고 또 그가 꼭 읽어야 될 책을 건네주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33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청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푸는 열쇠와 같은 단어가 그가 썼던 편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메일을 쓸 때 항상 메일의 맨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스티그마 안수현. 스티그마. 여러분, 스티그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났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찔렸던 창자국이 흔적으로 남은 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치스코가 동굴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신비하게도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의 몸으로 체험하고 그 신비한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스티그마죠. 근데 여러분, 안수현이라고 하는 이 청년 의사가 언제나 자기 이름 앞에 스티그마라고 썼던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냥 평범하게 의사가 되어서 명예를 얻고 부를 얻어서 남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락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고,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눈물 흘리시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자기의 삶에 새겨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이 바보 청년 의사.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보 같은 인생이었을까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다 제대로 가장 아름답게 살고 간 젊은이였습니다. 인생을 끝마치는 순간에 생각해보면 3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아니 100년을 살았던 그것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내 생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렇게 알고 싶습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가가 내 관심사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끌리고 있는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은 끝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이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그 모든 절망을 깨트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